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예배는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몸으로 드리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또한 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하는 행위를 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게 되고 복음의 진보를 다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특히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또 사회 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 중요한 건 따라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시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도 사실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이 세워지고 정부가 세워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좌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NO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겁니다, 이번에. 아무리 우파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세우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문재인 같은 대통령도 세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세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은 그 누구도 허물어서는 안 되고 허물려고 시도해도 안 됩니다. 오늘날 이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얼마나 장난이 심하지 몰라요.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어서 정상적인 가정을 못 세우게 하고 동성애법을 통과시켜서라도 정상적인 가정을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참.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는 정부라는 기관을 세우셨어요. 나라, 정부. 그래서 이 정부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세 번째로 세우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여러분,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의 이 권세 할 때 이 권세는 나라의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특히 이 나라의 권세도 똑같다고 이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헤롯 대왕 정부예요.
헤롯 왕은 어떤 왕입니까? 그들은 이방 에돔 족속에서 나온 왕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왕에 대해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인을 왕으로 둘 수 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또 어디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는 로마에게 복종할 수 없어. 우리는 헤롯 대왕 앞에 복종할 수 없어.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정부를 대적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부를 대적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나라에서 마음먹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의 정부를. 하나님은 왜 로마를 세우셨겠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왜 헤롯을 세웠겠습니까? 헤롯을 그들의 왕으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어떤 정부든 간에 하나님을 위한 정부든 위하지 않는 정부든 그 정부가 딱 세워졌을 때는 교회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만 여러분 여기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정부가 세워지면 또 그 정부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가 경건 생활하는 일, 또 우리가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일들, 전도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라가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적인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인 거예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반역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도 반역적이잖아요. 아시죠? 하나님께도 대항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10계명의 제1계명, 2계명, 3계명 전부 다 그냥 한 방에 어겨버려요. 유대인들은요 반골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새 출발시키려고 했어요. 새 출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내가 사람들을 만들겠다.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중보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차라리 이들만큼은 용서해달라고. 이들이 그냥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이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실 거 아닙니까?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케 했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나와서부터 계속해서 반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끝없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로마를 세우셨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악하거든요, 악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사람들. 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런 압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심판이거든, 심판. 하나님은 왜 헤롯 대왕을 세웠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이방인 왕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열심당원. 열심당원이라는 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대목꾼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조공도 바치지 말자. 로마에 조공도 바치지 말자. 세금도 내지 말자 이거죠. 이런 운동. 그리고 막 반역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였어요. 나라가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 바벨론 제국은 내가 허락한 거야. 내가 너희들을 치려고 몽둥이로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대항하지 마. 대항하면 너희들 다 죽어. 고통당해. 엄청난 힘든 일 만나. 대항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 그냥 포로로 잡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지 압니까? 이 예레미야 이거 매국노 매국노 그러면서 끝까지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잡혀가면 될 걸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자녀들이 유린을 당하고 아내가 유린을 당하고 비참하게 멸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 권세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 종교단체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부를 대항하는 종교단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군에 가지 않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의무잖아요. 국민의 의무인데 그들은 자기 교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왕이다 이거지 그분이. 그래가지고 그들은 군에도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헌혈도 하지 않습니다. 헌혈. 자기가 병들면 병원에 가서 헌혈 안 받습니까? 안 받는데 자기들은 필요 없다래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슬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도 여러분,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데 알라 하나밖에 없어요. 알라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세계 가더라도요, 어느 세계 가도 코란의 명령을 따르지 그 나라의 법을 안 따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평화하면서요, 숫자가 약할 때는 그러고 있다가 점점 힘이 세지고 이슬람 세력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때부터 큰 소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 나라 정부를 흔들기 시작해요. 이슬람 법 같은 걸 막 통과시켜버리고. 유럽이 지금 그런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데 4명 중에 1명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서구 유럽은 다 선진국가다 보니까 그들의 의식이 어떻냐면 아이를 안 낳으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아이를 안 낳으니까 다 누구 아이들만 남겠습니까? 이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슬람은요 산하 제한이 없거든요. 그들은 알라 신의 뜻이다 그래가지고요 아이를 마음껏 낳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내도 여러 명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마음껏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을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알라라 하는 그 신을 섬기는데 절대 안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럽 전체가 이슬람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분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잘못된 것,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과연 신앙이 성경적인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며 살고 있는가?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울까?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전 세계가 작용화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전 세계 나라가 동성애 법을 다 통과시키고 이러고 있다는 거지. 정말 이 동성애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나라는 몇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나라 속해 있는 거예요. 왜 통과 못 시키는가? 매 해마다 있잖아요. 뭐 차별법이다 무슨 법이 돼가지고요. 계속 통과시키려고 여러분 1년에 수없이 올립니다. 이 법을 갖다가 올리는데 캔슬당하고. 왜? 그래도 교회가 살아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그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만일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에 봉착할 거예요. 영적인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진짜 전도하는 문이 다 막히고 진짜 교회가 큰 시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유럽처럼 될 거예요. 유럽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법, 교회를 위협하고 우리가 나라가 바르게 돼야 되는데 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작용화시키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그 나라의 헌법이나 이런 질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나라에 준 권세란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권세가 아니고 왕이 권세가 아니고 대통령의 권세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힘 있는 사람의 권세가 아니고 나라의 법이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헌법이 권세예요. 그 나라에. 헌법은 다 그 앞에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군에 안 가. 나 헌혈 못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헌법을 한번 어겨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지.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의 정부에 하나님 그 나라가 준 그 권세인 그 법의 질서를 잘 지켜나가서 오히려 우리가 더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이 되어서 그 질서를 잘 지켜내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잘못된 정부가 들어서거나 잘못된 법이 집행될 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심판을 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심판을 행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행하느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핍박이 심해지면 외부에서 핍박이 심해지면요 어정쩡한 것들 진짜가 아닌 것들은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떨어져 나가게 되겠어요. 진짜 알곡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키를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곡식이 하고 남은 것들을 다 체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키질하지 않습니까? 키질하면 바람이 쓱 불면은 이런 알곡 아닌 다른 것들은 잡동사니들은 다 이렇게 껍데기 이런 것들은 다 바람이 날려가 버리고 나중에 알곡만 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핍박이 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이러면요 가짜들은 전부 다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했지 않습니까? 근데 핍박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가 2,000명, 3,000명, 10,000명이 돼도요. 그 안에 20명 나와서 예배, 20명 정도만 예배 드렸어요.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때 롯데마트 안 가봤어요. 롯데마트 가니까요. 사람들이 북착 마스크 끼고 그냥 붙어 다니고 스치고 다니고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정말 그렇게 코로나가 위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멈춰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서로 마주치고 그러지 않잖아요. 다 한쪽 방향 보고 예배드리고 마치면 그냥 나갈 거고 또 간격 다 띄워가지고 예배드리고 10,000명이 모이면 1,000명 정도는 최소한 예배드려도 했어야 되잖아요. 1,000명이 모이면 적어도 한 200명, 300명 정도는 예배드려야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야, 영성을 보고 예배드려도 예배야. 어떤 목사로 나와가지고 그따위 소리를 냈어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 그 결과가 뭡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상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10,000개의 교회가 통계를 보니까. 그리고 기존 남아있는 교회들도요. 지금 다 어려운 거예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가지고 한번 떠나갔던 성도는 잘 안 돌아와. 저는 그게 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셨구나.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뜻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닌 거예요. 정부에게 복종하되 법을 벗어나서 말하는 가는 행위들, 그 불법이잖아요. 종교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자유예요. 그리고 어떤 전염병이 없었을 때는 전염병에 대한 예방 조치를 하고 만나면 되는 거예요. 네. 모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라의 법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법이 아닌, 헌법이 아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체, 어떤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그런 말에 휩쓸려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갖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국가의 권세는 여러분 왜 존재하는가? 질서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법 질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나라가 법이 무너지면 여러분, 나라는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법을 전부 다 뛰어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켜요.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지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판사들이 법을 안 지킵니다. 헌법에 없는 판결을 막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마음껏 활개치고 다니도록 만듭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버려요. 검사들도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것 갖고 주장하면서 사람을 죄로 얽음해버립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그런 경우예요. 박근혜 대통령처럼 청렴결백한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뇌물죄 이런 걸 다 걸어놨거든요. 그 뇌물죄인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도 없는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깊은 문제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법권이 무너졌죠. 국회가 지금 무너져 있죠. 예. 정부가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예요. 지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법질서가 바르게 세워져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심판을 받아야만 어떻게 되면 나라가 바르게 딱 서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이 국민들이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의 사자, 대리자로서의 권세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국가의 권세는 한 개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법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듣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시작.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이 법 집행을 통해서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법적인 법을 집행하는 칼인 거예요.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강도의 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사용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도할 때 지금 우리 기도할 게 정말 많은 이유가 대한민국 이 사법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입법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파괴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 법을 막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 어떻게 막아요? 하나님의 손을 빌어야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법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6절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근데 조세의 납세의 의무를 말하는 거죠.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는 세금을 바치지 말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바치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반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법에 의한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큰 타격을 입게 돼요. 교회는 나라에서 지목하는 불법 단체가 돼가지고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전도 활동, 선교 활동 전부 다 가로막히는 거예요. 불법 단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 조세를 바치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반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당신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 다 앉아 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어요?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조세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로마인들도 누가 아는 사람이 있을 텐데, 가까운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려 버리면 로마로부터 탄압을 받죠. 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쁘다 들고 일어나겠죠.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동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누구 것이냐? 이건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말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금은 세금대로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나라에서 해야 될 의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내가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요,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큰일 날 일이에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진짜 이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저는 목회만 하면 되지, 교회만 섬기면 되지,
이거 나머지는 정치인은 정치인 따라서 하는 거지. 이러고 살았어요. 이러고 살았더니 결과가 뭡니까?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나라가 이제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든 건요, 전부 다 교회의 책임이에요. 6.25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신사 참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회가 목사들이 다 그걸 용납하고 장로님들이 용납하고 다 덮어버리고 돈 받아먹고, 돈 보따리 갖다 준 그 돈 보따리를 갖다, 내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걸 총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일본에서 돈 보따리 이런 것들 가져면 교회 목사님 집에 돌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받아먹었다는 얘기죠. 그 결과는요, 동족 상잔의 비극이에요. 오늘까지 이 어려움을 만나고 당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은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산화되면 안 돼요. 사회주의화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끝납니다. 끝. 여러분, 설마가 아닙니다. 사회주의 정치하면 큰일 나요. 사회주의 국가 지금 세우려고 지금 하잖아요. 좌파들은 전부 다 사회주의 국가 세우려는 거예요. 이게 공산국가라고요. 나라가 전부 다 통제하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보세요. 중공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모든 걸 통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잘 살아집니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 다 끝나는 겁니다. 교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여러분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를 숫자를 줄이자. 이인영 같은 이런 사람들, 조국 같은 이런 사람들, 이재명 같은 이런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고 교회의 적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 힘으로 할 단계를 지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온 세계의 운명이, 교회의 운명이 전 대한민국에 있다 보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깨어서 세계를 리더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고, 정말 세계를 다시 유럽의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고, 미국의 복음의 불길을 일으키고,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불을 일으키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